우리 안에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으로요, 앞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가장 밝은 웃음으로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서로를 보시고 이쪽은 저쪽을, 저쪽은 이쪽을 손 흔들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대림절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고자 인간의 모습, 작은 아기로 오신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헤롯 왕은 모든 히브리인들에게 각자가 태어난 지역으로 가 호적을 정리하라는 명령을 내렸지요. 이 명령에 요셉은 자신의 임신한 아내 마리아를 데리고 고향 베들레헴으로 갑니다. 하지만 벌써 인산이네, 쉬고 잠을 잘 수 있는 여간이 다른 곳에서 온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지요. 결국 짐승들이 머무는 마구간, 그것들의 먹이를 담는 구유에서 예수님은 탄생하셨습니다. 이 땅에서의 주님의 삶이 핍박과 어려움, 사람들의 외면이었던 것처럼 출생도 동일했지요. 그러나 예수님을 기쁘고 반갑게 맞이했던 몇몇의 사람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대림절 기간에 그들의 삶을 살피며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살폈던 사람,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이었지요. 그는 천사를 통하여 들려주는 음성,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음성에 자신의 수준을 넘는 헌신으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두 번째 보았던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의 동쪽 나라에서 별을 연구하는 동방 박사들이었지요. 그들의 전문 분야인 밤하늘의 별을 통해 아기 예수님께 인도하시는 하나님, 동방 박사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 영성으로 주님을 맞이했습니다. 저는 우리들 안에도 요셉과 같은 헌신과 동방 박사들의 영성으로 충만하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멋지게 맞이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은요, 세 번째 살펴볼 인물이지요. 이미 함께 나누었던 요셉입니다. 요셉. 그는 이 땅에서는 아버지였지만 아기로 오신 예수님, 주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영성으로 맞이했습니다. 말씀을 이루는 영성,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영성. 우리 1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읽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 있었으니 이는 주께서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15절의 중간 부분, 이는 앞에 나오는 행동을 의미하지요. 요셉이 이렇게 행함으로 주께서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심이라. 말씀하신 것을 이루려. 하나님께서 미리 전에 예언하신 내용, 말씀하신 것을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상징하는 황금과 유황과 몰락을 선물로 들은 동방박사들이 고국으로 돌아가고요, 유대 땅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왕이 태어났다는,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다는 이야기를 들은 헤롯왕, 유대 땅을 다스리는 헤롯왕은 이 소식에 난리가 났습니다. 자신이 왕인데 왕이 태어났다는 것이지요. 자신의 자리가 이태롭습니다. 노마의 황제에게 보고할 내용이 없었습니다. 부하들을 불렀지요.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인들의 왕으로 태어난 아기를 찾으라. 그리고 죽여라.
드디어 로마의 군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님의 사자가 요셉을 찾아왔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신하라. 아이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나의 말이 있을 때까지 애굽으로 피신하라. 요셉은 그 말을 듣고요, 일어나 그 밤에 아기와 아내를 데리고 애굽으로 갔습니다. 이에 15절의 말씀, 선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에서 내 아들을 불렀다 함을 이루려 하십니다. 여기서 선지자는요,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본문과는 약 700년의 간격이 있습니다. 700년의 간격. 곧 700년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요셉이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700년 전에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렀느니라. 그 말씀이 지금 700년이 지난 후 요셉이 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요셉의 모습 19절 이하에도 등장하지요. 우리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3절의 말씀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요, 23절의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23절 읽습니다.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사니 이는 선절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로라. 아멘. 헤롯 왕이 죽은 후에 주님의 사자가 다시 요셉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 헤롯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지요. 하지만 그의 아들 아켈라오가 왕이 되어 있습니다. 아버지가 남겨진 유언의 말 중에 그의 아켈라오가 들은 이야기가 있을 수 있겠지요. 내 시절에 이스라엘의 왕이 태어났는데 그것을 정리하지 못했다. 아들아, 그를 정리하라. 이런 유언이 있을 수 있겠지요. 그 말, 그 아켈라가 왕이 됐다는 그 이야기를 들은 이 요셉은 겁이 났습니다. 유대로 들어가기가 겁이 난 것이지요. 그때 다시 갈릴리로 가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 말씀을 듣고요,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들어가 삽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나사렛 사람이라, 나사렛 지역에서 자라난 사람이라는 이야기지요. 이 말, 나사렛 사람, 이 말은요, 약 600에서 700년 전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요셉이 지금 이루고 있는 것이지요. 호세아 선을 통해 쓰였던 하나님의 말씀, 700년 전의 이야기를, 700년 전의 말씀을 요셉이 이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600에서 700년 전에 예언된 그 이야기도 지금 이루고 있습니다.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2주 전에 나누었던 요셉의 첫 번째 이야기 헌신에도 분명하게 등장합니다. 자신의 약혼녀 마리아에게 문제가 있는 것을 안 요셉은요, 의로운 사람이라 조용히 관계를 정리하고자 할 때 주님의 사자가 찾아와 요셉에게 이 말을 합니다. 요셉아, 요셉아, 내 만에 마리아 되기를 무서워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니 낳으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임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절하신 말씀, 자녀가 잉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해줍니다. 천사의 말을 들은 요셉은요, 임신한 마리아를 데리고 와 함께 살아감으로 구약 성경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을 이루었습니다. 이사야서도 오늘 본문과의 거리가 약 700년 정도 됩니다. 700년 전에 그 이야기가 지금 요셉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쉬고 잠을 잘 수 있는 여간이 없어 짐승들이 머무는 마국간, 그것들의 먹이를 담는 그 위에서 탄생하신 예수님, 사람들의 환대와 환영 대신 철저한 예명과 무관심을 받았던 주님. 하지만 요셉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영성으로 작은 아기 메시아
구주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영성으로 사람들에게 철저하게 외면을 받고 멸시를 받고 환영받지 못했던 아기 예수님 메시아 구세주를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영성으로 맞이했다는 것이지요. 이 하나님은 요셉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첫 번째 인물이 되게 하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요. 예수님을 맞이하지요. 구주를 맞이하지요. 그러며 그에게 구원이 임합니다.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첫 번째 인물이 되게 했을 뿐더러 성도들의 기억 속에, 우리들의 가슴 속에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남는 복을 주셨지요. 뿐만 아니라 요셉의 가정을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될 큰 믿음의 집안으로 만들어 주십니다. 마가복음 6장 3절에는요, 이 땅에서의 주님의 친동생들이 나옵니다. 곧 요셉의 다른 자녀들이지요. 제가 그 부분을 읽어보겠습니다.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 이 사람이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시몬 형제가 아니냐? 그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 그리고 여동생들, 익숙한 사람 귀에 들리지요. 누가 있을까요? 야고보라는 인물이 딱 기억에 날 것입니다. 예수님의 동생 중에 야고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의 자녀이지요. 요셉의 아들이지요. 야고보 어떤 인물입니까? 초대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입니다. 12명의 제자들이 있는 가운데도 하나님은 그 야고보를 초대교회의 첫 번째 지도자, 최고의 지도자로 올립니다. 초대교회에서는 없어서는 안 될 기둥 같은 인물로 하나님은 그 야고보, 예수님의 동생이고 요셉의 아들인 야고보를 사용하십니다. 야고보는요, 신약성경 야고보서를 기록합니다. 야고보서를 기록하며 믿음의 행함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믿음의 행함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지요. 믿음의 행함. 로마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이야기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이 기독교 교리에 조금 부족하게 느껴지는 믿음의 행함을 야고보가 강조하면서 둘 안에 그 기독교 교리, 믿음으로 구원받음의 완성이 이루어집니다. 야고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야고보는요, 초대교회의 지도자이며 기둥 같은 인물로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반드시 사도 바울과 함께 바른 편에 야고보의 그 이야기, 믿음의 행함에 강조가 있어 그 믿음과 그 믿음의 행함을 잃지 않은 곧 기독교의 멋진 그 그림을 완성한 인물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오신 후 62년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총독 안나스에 의해 순교를 당합니다. 초대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 야고보가 있었지요. 야고보, 유다, 요셉, 시몬, 그리고 여동생들, 또 한 사람, 우리의 귀에 익숙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유다. 맞습니다. 유다. 눈치가 없는 건지 아니면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네요. 야고보와 유다가 우리 귀에 익숙합니다. 유다가 기록한 성경이 있죠. 뭘까요? 이건 잘 아시네요. 유다서. 유다가 기록한 유다서. 초대교회에 팽배했던 이단 사상에 맞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복음 되시는 예수님을 중심으로 그 믿음을 지키며 이론적인 믿음만이 아니라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실천이 매우 중요하다고 철저하게 기록하고 있는 유다서, 신약 성경의 유다서를 기록한 인물입니다. 초대교회의 기둥 야고보, 요셉의 아들이지요. 또 중요한 유다, 요셉의 아들이지요. 이처럼 하나님은 자신의 말씀을 이루는 영성으로 예수님을 맞이한 요셉에게 큰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 남는 요셉,
자신의 아들이지만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는 첫 번째 인물, 그리고 그 자녀들, 요셉의 다른 자녀들이 교회 초대기 없어서는 안 될 하나님 나라의 큰 기둥으로 만들며 그 가정을 믿음의 독보적인 가정으로 세워주십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영성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질 때 그 말씀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저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때 알게 되지요. 하나님이 주십니다. 주시되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으며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을 통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되 우리가 전혀 알 수 없고 전혀 깨달을 수 없는 아주 신비로운 것을 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쉽게 알 수 있고 발견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우리 1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3절 읽으시면서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요, 그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하시니 아멘. 요셉에게 자신의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의 방법 뭘까요? 그렇습니다. 꿈입니다. 꿈. 13절에 처음 그들이 떠난 후에 주의 사자가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19절에서도요 헤롯이 죽은 후에 주의 사자가 예굽에서 요셉에게 현몽하여 이르되 22절도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22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 읽습니다.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갈릴리 지방으로 떠나가 아멘.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1장 20절에서도요 이 일을 생각할 때에 가만히 마리아와의 관계를 끊고자 가만히 생각할 때에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되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자신의 말씀을 전달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사용했습니다. 왜일까요? 왜 요셉에게 하나님은 꿈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자신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을까요? 오늘 밤부터 우리는 매일 꿈을 꿔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뭘까요? 요셉이 꿈을 잘 꾸니까. 이유는 단 한 가지. 요셉이 꿈을 잘 꾸니까. 우리 중에도요 어떤 분은 잠을 자면서 꿈 한 번 안 꾸고 주무시는 분이 계셔요. 그렇죠? 손 들지 말고. 그런 분 계시다니까요. 밤에 주무시는데 꿈을 한 번도 안 꿔요. 코는 열심히 골 줄 모르겠지만 꿈을 안 꿔요. 푹 잠들어서 눈 떠보니까 아침이에요. 한 번도 꿈을 안 꿔요. 이런 분 계셔요. 그렇죠? 자, 어떤 분은요 눈만 붙이면 꿈이 막 왔다 갔다 정신이 사나워요. 잠을 자는지 꿈을 보는지 영화를 보는지 알 수 없어요. 주무시고도 피곤한 분 계시지요. 꿈을 잘 꾸는 사람. 요셉은 어느 쪽에 속해 있었을까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두 번째. 요셉은 꿈을 잘 꾸는 사람이에요. 꿈을 잘 꾸는 사람이라 하나님은 요셉에게 자신의 말씀을 전달해 주실 때 그걸 사용한 거예요. 그걸. 연관성은 없지만 창세기도 꿈꾸는 사람이 있었죠. 저기 꿈꾸는 사람이 오는도다 이 말하고 인생이 완전히 저 곤두박질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죠? 같은 인물이네요. 이렇게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연관성은 없지만 창세기에 등장하는 야곱의 12아들 중 11번째 요셉도 꿈을 잘 꿨어요.
자, 우리 자녀들이 태어나거든 우리 아이 이름을 뭐로 하면 좋을까요? 아침에 분명히 무슨 일이 있었던 것 같아요. 요셉이라고 짓는다면 아마 꿈을 잘 꾸는 아이가 되지 않을까요? 꿈을 잘 꾸는 요셉에게는 하나님이 꿈을 사용하여 자신의 말씀을 전달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는요, 목사님, 사도 바울 선생님도 꿈을 잘 꿨는데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환상을 잘 보고요, 직접 하나님이 찾아와 말씀해 주셨어요. 믿는 성도들을 찾기 위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하나님은 강한 빛으로 바울을 찾아와 만나 주셨죠. 만나시면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핍박을 그만둬라. 너는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 말씀을 딱 전해줘요. 이 말씀을 들은 바울은요,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합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감당하면서 죽음의 순간이 올 때마다 감옥에 갇히거나 핍박을 받을 때 꼭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오든 아침에 찾아오든 새벽에 찾아오든 찾아와 말씀하시지요. 걱정하지 마라. 이 성에는 나의 백성이 수두룩하게 많으니 걱정하지 마라. 너는 여기서 죽지 않고 노마도 가야 될 것이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해라. 직접 찾아와 사도 바울에게는 말씀을 해주십니다. 또 1차 성경을 마치고 2차 성경을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은 마게도냐 지역의 사람이 이리와 도와달라고 손을 흔드는 환상으로 제2차 선교 여행의 중심지가 어디인지를, 또 어디가 되어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죠. 왜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는 환상을 또 직접 찾아오는 그 방법을 사용했을까요?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은요, 보는 걸 봐야 믿는 사람이에요. 도마라면 도마와 거의 유사한 성격인지 모르겠어요. 봐야만 믿어요. 봐야만. 그러니까 환상으로 보여주고 직접 찾아와 만나주시고 그런 거예요. 요셉은 꿈을 잘 꾸니까 꿈으로,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는 환상과 직접 찾아옴으로. 구약성경의 엘리 선지자에게는요, 검은고란 악기를 연주하며 찬양을 하는 중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집니다. 띵띵띵띵띵 했더니 말씀이 쫙 와요. 검은고가 띵띵띵 소리 나나요? 띵 뭐 이렇게 나겠죠. 검은고를 타는데, 검은고를 찬양하며 찬양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엘리사 선지자에게 임해요. 베드로는요, 뭘 통해서? 물고기, 그죠? 베드로는 물고기를 잡는 삶의 현장에서 말씀해 주십니다. 삶의 현장에서. 사도 요한 선생님은 반보라는 섬에 유배되었을 때 천사가 찾아와 계시록의 이야기를 쫙 보여줍니다. 천사가 찾아 직접 말씀해 주셨다는 것이지요. 구약성경의 다니엘에게는요, 매우 복합적으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꿈으로도 말씀하시고요, 환상으로도 말씀하시고요, 천사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에스라는요, 학사이며 제사장이었던 에스라는 기록된 성경을 깨닫게 함으로 성경을 연구하고 성경을 연구하는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의 직업은 다른 것이 아니라 성경을 연구하고 연구한 성경을 가르치는 학사, 곧 서기관 같은 사람이에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이에요. 기록된 성경을 깨닫게 함으로 자신의 말씀을 전해줬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용하시는, 말씀하시며 그 말씀을 전달하는 그 사용하시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그 방법을 어느 하나에 국한시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느 하나에 국한시키지 않으며 다양하게, 그러나 말씀을 받는 우리가 가장 잘 알 수 있으며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곧 내 곁에 있는 것, 내가 자주 만지고 보고 나와 친숙하게 있는 것, 내 삶의 영역, 내 인생의 영역, 내가 딱 보면 이것, 이렇게 알 수 있는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것이지요. 여러분들에게 사용하시는 방법, 하나님의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요즘 받은 말씀은 무엇인가요?
그 방법이 기록된 성경인가요? 선포되는 말씀인가요? 찬양인가요? 기도인가요? 아니면 꿈, 환상, 우리들의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일과 사람들인가요? 내 삶이 자꾸만 조여옵니다. 좋아요. 코너에 몰리는 것 같아요. 무엇을 봐야지요? 믿음의 성도들은. 이때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내 삶을 자꾸 조여오고 코너에 몰 때 우리들이 반드시 해야 될 거 있습니다. 하나님 무슨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 것입니까? 말씀을 찾아야 되지요. 말씀을 받아야 되지요. 말씀을 기억해 봐야 되지요. 나를 향하신 말씀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지요. 어느 방법이든 간에 우리와 전혀 낯설거나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라 매우 익숙하고요 잘 아는 영역에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받을 때 반드시 그 내용을 성경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그러나 결코 하나님의 신기한 방법을 우리의 자랑거리로 삼으면 안 됩니다. 야야야야야, 어젯밤 내가 꿈을 꿨는데 이렇더라. 야야야, 내가 기도하다가 환상을 봤는데 이렇더라. 뭐가 이래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방법 보고 와 하고 있어요. 야야, 내가 성경을 그걸 깨달았는데 와, 이거 아니라니까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고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반드시 점검해야 됩니다. 한주시는 신기한 방법이 우리의 자랑거리나 또는 스스로 우월해지거나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교만한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말씀이 내게 주어지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죠. 뭘까요? 그대로 행하는 겁니다. 즉시 그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야 되는 것이지요. 본문의 요셉은 그런 영성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영성. 하나님 말씀이 자신에게 전해지면 그 말씀을 따라 행함으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함으로 그 말씀을 이루는 영성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영성으로 비록 작은 악이지만 주님을 맞이하여 만나 믿어 구원을 받았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 선생님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일찍 죽임을 당한 성도들도, 무덤 속에 있는 성도들도, 살아있는 성도들도 모두 하늘에 끌어올려 신랑 되시는 예수님과 기쁘고 즐거운 하나님 나라의 혼인잔치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영성으로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저와 여러분들의 신랑이 되시는 주님을 가장 멋있게, 가장 아름답게 맞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 서리이다. 우리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그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처음분같이 찬양함들 가슴에 손 얹고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우리 손 들고 오른손 손 들고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우리 같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맞습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그 말씀을 이루며 그 말씀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한 우리에게 내주셔서 말씀을 이루는 영성으로 주 앞에 서며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삶이 되게 원합니다라고 우리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같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따라 아버지 하나님 요셉이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영성으로 주님을 맞이했던 것처럼 다시 오시는 주님을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이루는 영성으로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잘했다 인정받고 아버지 착하다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분별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 행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을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순종하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듣겠나이다. 말씀하시옵소서. 말씀하시옵소서. 그대로 행하겠나이다. 주 힘 주시옵소서. 말씀대로 행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붙드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시고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이루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함을 놓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육신의 질병도 좋습니다. 마음의 아픔도 괜찮습니다. 영적인 문제도 괜찮습니다. 죄의 문제도 괜찮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손길로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육신의 질병을 고쳐달라고 우리 같이 우리 또 연약한 부분에 손 얹고 기도하고 믿음의 권속을 생각하며 그들의 강건함을 위해 치유하는 치유의 은혜를 구하며 같이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는 손길을 아버지 또한 주님이시여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를 고치시고 낫게 하시는 하나님을 기도합니다. 주여 끊어지는 죄악의 모습이 끊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지 못했던 죄악의 모습을 결단을 내려놓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영적인 해결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주님 답답함이 있습니다. 해결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답답함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주여 아버지 마음에 주는 마음을 고쳐주시옵소서. 마음을 회복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육신의 질병 고쳐주시옵소서. 주 육신의 질병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병명할 수 없는 그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껴나게 하여 주옵소서. 관계 떨어져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장의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해결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또 내 문제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신전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치료시켜 주옵소서.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을 따라게 하여 주옵소서. 주를 고쳐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 구치 회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며 하나님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주님 도와 주옵소서. 구치 회복하시고 인도하시고 붙드시는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회복하시고 낫게 하시고 고치 회복하는 역사가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하늘 고쳐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고쳐 주옵소서. 고쳐 주옵소서. 고쳐 주시옵소서. 하늘 고쳐 주옵소서. 하늘 고쳐 주시옵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오 주님 뜻을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백성들에겐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는 중, 말씀을 묵상하는 중, 말씀을 읽는 중 꿈과 환상과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 우리가 가장 쉽게 잘 알 수 있는 것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삶의 현장에서 만나는 일들과 사람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이루는 영성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 연약한 부분을 놓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영적인 치유를 통하여 마음껏 주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주님을 높이고 죄와 허물과 악한 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고 마음에 떤 주님의 시간을 아버지 염려와 근심도 해결하시고 마음의 평강이 넘치는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시고 몸의 연약함도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 저는 관계로 고생하는 믿음의 권속들 다 그 관계를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관절로 고생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 관절을 고쳐 주옵소서. 아버지 혈관의 문제든 뇌의 문제든 가슴의 문제든 또 하나님 아버지 또 오장 육부의 문제든 아버지 문제로 어려움을 당하고 질병을 앓는 믿음의 권속들의 그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변명도 아버지 약도 없는 아버지 떠나니도 할 수 없는 그 병에 아버지 어려움을 당한 믿음의 권속이 있사오니 주여 이 시간에 선을 주시고 말씀하시고 명령하셔서 깨끗이 치유받고 제2 인생을 살아가는 귀한 역사 있게 하시고 아버지 영육의 모든 발달과 삶이 또 하나님 아버지 더 복되고 복되는 역사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악기부 특성과 함께